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의 시를 가진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정리하고 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주 안에서 빛이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사실이죠. 무엇입니까? 이 행하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올 건데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이 빛을 비추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 속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건 무엇인지를 시험하려 보라. 또 분별하고 또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세 가지 뜰, 오늘 기도도 하셨어요. 정말 기도해서 치유받아야 되고요. 정말 우리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237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금토일 시대를 보낼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쉬고 있어요. 놀러 가는 데에 열심을 내요.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왜 묵상세를 살아갑니까? 세상은요, 묵상을 통해서 뭔가 답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지만 결국은 귀신의 역사니까요.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열린교회 올 때 정말 성경적인 전도 전략 5가지, 저는 여기에 딱 인생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오직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다락방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지 생명운동, 말씀운동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죠? 오직 복음.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팀사역, 이 오직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계속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미션은. 이것이, 이 오직 복음이 여러분들의 산업과 만남, 여러분들 업 속에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이 오직 복음이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안에 거합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지역의 흐름, 전 세계를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나라의 그 흐름 속에 있으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믿음 기뻐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에 응답하심을,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사랑에 수고가 있고 소명에 인내가 있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어둠의 일을 뭐죠?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 책망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빛이 어둠에 비춰지면 어둠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남이 어떻게 사는 거 신경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일에 기도해 주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깨어나서 빛을 비추라. 잠자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인 상태에서 탁 일어나서, 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건지, 왜 기도해야 되는 건지, 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탁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향이 나의 삶의 방향이 딱 되도록 점검하면서 캠프 인생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만나,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이 결국 뭡니까? 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이었어요. 오늘의 제목은 복음의 지혜를 가진 자의 삶입니다. 복음의 지혜를. 그러려면 첫 번째 오늘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서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행할지, 이건 뭡니까? 이 여기 행한다는 것은 이게 걷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지난주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여기서 행하다는 것은 걷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삶의 모든 모습, 모든 방향이 뭡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빈틈이 없이 계속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그냥 아주 정확하게 전달받았어요. 그럼 복음 가진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복음 가진 사람의 새로운 삶을요 4장부터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빈틈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는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주일날만 은혜 받고 월요일날 되면 은혜가 점점점 예? 점점점 감사하다가 금요일쯤 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주일 아침 되면 오늘 또 교회 나가야 되네, 안 나면 큰일 나갔네. 이런 모습이 아니고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 빈틈없이 항상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뭘 살펴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예. 뭘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지혜 있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만남을 통하여서 아니면 내 직장의 일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할 때 거기에 유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뭐 소통시키고 뭘 잘 흐르게 하고. 네, 누구나 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혜는 같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과 방향과 기준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뭐죠? 다 나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것, 나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에요. 그 방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가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4절을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답. 할렐루야. 이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 없는 자의 삶은 뭘까요? 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을까요? 에베소서 딱 보면요,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상태가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도다.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는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기 힘든 상태인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요, 예배드리기 힘든 상태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싶어도요, 기도하기 힘든 상태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상태가 지혜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된 상태가 지혜가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떠한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됩니까? 에베소 4장 17절,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뭐죠? 허망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지혜가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비밀을 뭐다?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상태가 무엇이죠? 에베소 4장 19절,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뭡니까? 죄가 죄인지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런 상태.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죄 속에 빠져 있는 상태죠. 그게 어떤 상태이죠?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죠?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 것에 뭡니까? 이게 썩어져가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 그걸 따라가는 자, 지혜 없는 자. 그 모습이 어떻게 되면 결국 에베소 4장 25절과 31절에 보면요, 거짓말하고 분내고 더러운 말 하는 자. 에베소 5장 3절 6절에 음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헛된 말 하는 자, 어둠 속에 사는 자, 지혜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실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을 딱 얘기하고요, 4장부터는 계속 같은 말을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뭘 얘기합니까? 우리 속에 다시 복음이 어떻게 되죠? 계속 각인되도록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순간 넘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것도 막 계속 반복해서, 점검하는 것도 계속 반복해서, 한 번 점검이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뭡니까? 틈을 주지 많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요,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뭘 더 얘기합니까? 창조주가 나의 뭐다? 아버지.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로 나를 덧입히사 나를 이제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셔서 천국 시민으로 딱 임박으셨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걸 깨달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 권세 다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뭡니까? 영적 비밀을 어떻게 알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게 밝아져서 이 비밀을 계속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소망,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한 번 깨달으세요.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VVVVIP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주 최고의 뭐 이런 여러분 정말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왜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믿으십니까? 왜 모든 재앙 가운데 렘넌트를 선택하셨어요? 그 복음 가진 렘넌트로 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열린교회가 정말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영적 배경 따라오는 축복 날마다 묵상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 세서온 에베소 4장 이후부터 구원의 길 얘기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예, 불신자 상태. 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의 상태 믿으십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니까요. 이게 지혜. 그리고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거 깨닫는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된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안 오셨으면요 우리는 계속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어요.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할 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 참 희한한 분이네. 아니 그러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어떻게 되는겨? 그건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나한테 대목해서 제가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복음을 듣는 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죠.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북한에 안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 그리고 그냥 약간 종교생활하는 목회자로 살다가 복음 만난 거 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다시 오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라고. 요즘 애들은 뭐 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뭔 말인가 했더니 딸내미가 이 신발이 짭이어가지고 이게 잘못 샀다고 크록스를. 나는 몰라가지고 모른 척하고 있었더니 옆에서 가짜구나 이거는 짝퉁이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뭐다? 짭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진품이었다는 거예요. 진품이 나와서 명품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이게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믿음 속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제가요 예전에 순복음 교회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인천에서 사역할 때 저를 참 잘 도와줬던 아주 그냥 충성스러운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지역장님이죠. 그러니까 지역에 대표되는 분인데, 예. 지금 얘기하면 여전도 회장 뭐 이런 분이죠. 그 지역에서 탁 전체를 대표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 제가 목사님한테 한 가지 배운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희들이 뭘 대접을 해주고 아니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가 다 잘 되고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있대요. 전 처음 들어봤대요. 뭐냐 그랬더니 항상 목사님은요 그런 일이 생기면 항상 저희 보고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깊이 묵상할 때 왜 저럴까?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뭡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자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가 한다고 믿지 마세요. 교회 헌신 내가 한다고 하지 마세요. 충성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다음에 뭐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편안해집니다. 꼭 깨달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지혜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비밀. 그리고 사랑을 해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깨달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제가 에베소 4장에 보면요, 세 사람의 모습 쫙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금시시키지 말고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예, 그러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5월의 가정의 달이죠. 예, 물론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의 중심이 되지 않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 믿을 수 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아유 못 믿습니다. 뭘 못 믿느냐 이 말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너 손 안 묻히고 내가 살게 해줄게 이러고 이제 꼬셔가지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맨날 물 묻히고 그냥 손이 발이 이렇게 부르트도록 만들잖아요. 예? 부모와 자식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김병의 효자 없어요. 친구, 의리 믿는 도께 발등 찍힙니다. 지켜본 사람은 알죠. 억장이 무너지는. 예.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네. 돈이 적어가지고 달라기도 참 거시기 하고, 예, 그냥 뭐 잊어버리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은 언약을 성취시키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서로 행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강단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요, 5장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 복음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의 삶은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24시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중요한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그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네?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순간, 의미 있는 기회, 결정적인 타임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 하나님이 뭡니까? 애굽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요셉에게 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게 요셉에 있는 세월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세 동안요, 이게 희미했어요. 엄마한테 분명히 들었죠. 어릴 때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애굽에서 그걸 기억하고 건져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80세 돼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다시 한번 뭡니까?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피 언약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타임, 시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시간을 지금 다 같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헛되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끼라는 단어는 뭡니까? 시간을 아낀다는 게 뭐? 시간은 계속 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럼 아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쓰든지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끼다는 것은 값을 주고 대사다, 되찾다. 이게 구속의 의미가 있는 단어하고 같이 썼다니까요. 예, 값을 주고 시간을 살 만큼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하다? 아끼고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활용해서 기회를 어떻게 하냐?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리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아무튼 사회 뉴스를 보면요, 악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알잖아요. 불신자 상태, 근본 문제. 발부응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우상 숭배. 그래도 행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신적인 문제. 그러다가 육신의 문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고 계속 대물리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주와 진노와 재앙은 계속 심해지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맞습니까? 세월이 약하다니까요. 저는 가끔 어떨 때 뭔가 무슨 탐정 소개서인가 아무튼 뭐 하나 봤는데 웃기더라고요. 언니하고 자매가, 어떤 자매가 거기 탐정사무소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으니까 좀 봐달라고 하니까 어느 날 자기 친언니하고 너무 이렇게 친하게 지나가는 모습이 사진이 찍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 이혼해가지고 그 자매가 재산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언니하고 자매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거 알고 봤더니 언니하고 자매가 이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동생이 언니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재산을 많이 가져오니까 언니가 줄 거야. 그러니까 서로 또 그 동생이 도망가 버렸네. 그치. 돈 들고 또 언니가 고소하고. 내가 이런 막장을 봤나. 이게 세상의 모습인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 어제도 또 그냥 묻지마 살인했다고 또 그냥 온 가족이 모여서 저희들도 식사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그랬더니 또 미나한테 너 밤길 조심해라. 누가 또 갑자기 그냥 죽였어.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때가 가다는 말은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 엄청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세에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지금 금값 엄청나겠죠. 이걸 남겼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보면요, 두 달란트 남도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남고 다섯 달란트 남겨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달란트를 처음부터 한 달란트 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걸 준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뭡니까? 즉시 가서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장사에서 주인이 장사를 원하니까 장사에서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가진 이 종은, 어리석은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땅에 묻어뒀다니까요. 그때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계산할 때 뭐라 그럽니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뭘 봤어요? 충성을 봤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시간을 어떻게 했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활용했냐 안 했냐. 근데 한 달란트는 뭐라 그러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예, 그건 빼앗아 가지고 주고 너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메시지 준비하면서 좀 회개를 좀 한 게 있어요. 나도 너무 무의식적인 시간을 좀 보냈구나. 가끔 여러분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인터넷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한번 인터넷 검색하면 계속 검색하고, 특히 이 구글, 이 나쁜 회사예요. 뭐가 나쁘냐면 제가 좀 관심 있는 거 봤잖아요.
그거 딱 보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나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시간 가고. 어느 날 있잖아요. 요즘엔 또 이제 쇼츠라 아시죠, 여러분? 1분. 예? 보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손가락을 튕기면 이거 잘 올라가. 한번 탁 튕기면 고등학교 뭐가 나와요? 비슷한 게 나와. 그럼 또 뭐 보다가 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냥 하루의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메시지 정리하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 시대가 이렇구나. 인스타, 페이스북. 지금은 그냥 사진.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사진에 목숨 걸었어요. 사진 쫙 찍어가지고. 예? 나도 모르게 올리고. 물론 뭐 이거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점검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은요 계속 지나갑니다. 오늘 예배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내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도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 계속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부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그 뜻 이해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범합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이해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찾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모르는 분들은요 5가지 단어만 알면 돼요. 전도, 선교, 후대, 제자,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이것도 힘들다. 4글자만 하시면 돼요. 영혼, 구원. 할렐루야. 이게 끝나. 이게 다 끝이에요. 예. 제가 처음 복음 들을 때는요 결론은 항상 세계복음화 왜 그러지 했다가 6개월 지난 다음에 깨달았다니까요. 그렇구나. 나를 부른 이유가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구나. 이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분들의 경제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하고 이 뜻을 뭡니까? 정말 감당하는 삶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탁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세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이 방탕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의 충만과 어건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 딱 한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술을 안 마셨는데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왜 술을 이렇게 마시는지, 술 취하는 것이 뭔지를 경험을 해보려고 한번 진짜 신학교 때 한번 제가 이건 제가 방탕하려고 술 마신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실험 마루타가 돼서 술 취한 게 뭔지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한번 소주를 사가지고 깡소주를 그냥 딱 마셨어요. 그때는 술이 약했는지 4잔 마시니까 알딸딸하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병을 다 마셨더니 제가 이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이게 더 마셨다가는 큰일 났다가 싶어가지고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집에 어떻게 올라와서 어머니한테 또 술 냄새 나면 쥐어 터지니까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왔습니다. 그러고 그냥 골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여러분, 이건 제 경험이고요. 우리가 드라마나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어떻습니까? 술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지배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술은 죄가 아니에요. 술에 취한 게 죄예요. 근데 술을 한번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절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술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본인들은요 포도주 마셨어요. 마시면서 이렇게 포럼도 하고 했었는데 한국 남자들은 그냥 술만 먹으면 그냥 와이프를 때리는 거예요. 그냥 하여간 한국 남자들이 아주 이게 더러운 문화가 있다니까. 이게 아주 술만 먹으면 여성들을 함부로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랬다니까요. 술 마시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게 기독교 문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 저는요, 예?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셨다고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술은 감당하기 힘들어요. 저는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통사고 일으켜가지고 남을 아프게 했다. 진짜 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해. 아주 법을 강하게 해가지고 아주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해가지고 하면 그냥 평생을 운전을 못하게 해야 돼, 그냥.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정신 나가볼까? 여러분, 술은요, 취하면 결국 무엇이죠? 내 안에 다른 이성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만 가득 차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만 가득 차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갑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성령으로만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위로부터 내리는 그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보이지 않는 그 힘, 사단을 결박하는 그 힘으로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으로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뭡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의 삶이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연료로만 충만. 이런 사람이 되면요, 찬성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 아침에, 밤에, 모든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찬양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찬양을 할 때 기뻐하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하는데 기분 나쁘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하면요, 개발해줘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성가대가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로 헌신하는 게. 저도 성가대 아주 어릴 때부터 했는데요. 너무 좋아요. 성가대 찬양은 뭡니까? 다 하나님 높이죠. 하나님 찬양하죠. 깨닫는 은혜 얘기하죠. 예, 선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고백. 그런 사람은요, 늘 범사에 감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피차 어떻게 됩니까? 서로 포럼하는 자, 피차 복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연약한 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족한 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딸머리에게 뭐냐? 그냥 놔두는 거예요. 복음은 놔두는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의 빛,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안 변화됐다, 하나님 때리십니다. 그게 징계예요. 예. 그럼 하나님 변화시켰다 어떻게 됩니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징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한테 징계받으면 기분이 덜 나쁜데, 누가 그 유퀴즈 나와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였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잔소리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데, 충고 중에 뭐가 더 기쁘냐고 했더니 잔소리는 그냥 기분 나쁘고요, 충고는 더럽게 기분 나쁘다고 이런 식으로 누가 얘기해가지고
예? 히트싱글 내가 약간 좀 바꿨는데 그렇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제가 예전에요, 저희 어머니한테 진짜 교육받은 게 있어요. 저를 정말 못되게 굴었던 부장님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분을 당장 자르리라. 그때는 이제 그 전도사 때 혈기왕성했어요. 26살 때였습니다. 27살 때인가 막 혈기왕성해가지고 야, 전 안 된다. 이 유년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성령 충만한 우리 부장님을 모셔야 된다. 막 그러고 그냥 했어요. 제가 막 이러고 엄마한테 막 얘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나를 딱 앉히시더니 목회는 살리는 거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목회는 살리는 거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려고 해라. 저희 예전에 간증 많이 하셨거든요. 본인이 저희 형도 목사님이셨고 전도사였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냥 험담하고 했던 권사 눈물로 기도만 했대요. 어느 날 다리몽둥이가 부러져가지고 오셔가지고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피차 서로 복종합시다.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미션은요, 25시의 시간 속에 거하라. 300%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300% 응답. 전문성, 현장성, 미래 시스템 뭐죠? 나를 살리는 힘, 현장 살리는 힘, 미래 살리는 힘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시 응답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텍스트북, 오직 복음, 오직 언약이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 여러분들은 핸드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뭡니까? 답이 내 손에 들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트북이 뭡니까? 후대에 남기는 작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대를 살린다니까요. 이것이 25시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제대로 활용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열린교회 모든 성도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이제는 복음의 지혜를 가진 자의 삶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저희를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